이사야서를 할 차례네요. 该以赛亚书，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가 책이 굉장히 길어서 众所周知，以赛亚书很长。 오늘 저녁에 어쨌든 간에 몇 시가 되도록 이사야서를 끝내고 잡시다. 我们今天晚上不管用多长时间呢，我们把它讲完它吧。 물론 통역하는 목사님이 힘들다고 그러면 그만두겠지만 翻译的说累，那我们就只能停了。 그래도 이사야서는 끝내고 갑시다. 可是我们争取。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공부했는데 之前我们学了列王记下， 열왕기 하 책 다음으로 이어지는 책이 이사야서인 거죠. 在列王记下之后的那个书就是以赛亚书。 우리는 그냥 그 이사야서가 어디 다음에 되느냐 아가 이사야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서 다음에 선지서로 이어지는 첫 번째 책이 이사야지만 照我们传统的这种排列呢，是把它排在诗歌类的后面，然后才是这个先知书的第一个以赛亚。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성경에 의하면 전기 예언서인 열왕기 하 바로 이어서 이사야가 나오는 거죠. 但是照着希伯来圣经的排列呢，是前先知书结束以后，进到后先知书的第一卷就是以赛亚。 자, 그럼 우리가 열왕기 하 마지막 장을 한번 볼까요? 我们看看这个列王记下的最后一 열왕기 하 节。 마지막 장에서 뭔 이야기로 끝났는가 하면 지금 여호야긴 왕이 지금 이렇게 신분이 상승되는 걸로 끝났어요. 就是列王记下最后那一段呢，以什么结尾呢？以约雅金的这个身份被抬举，到这儿 날마다, 结束了。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실도로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啊，他呢终身常在巴比伦面前吃饭，然后王赐他的食物呢，终身都是这样。 그리고 그 다음을 넘어가면 이제 이사야가 시작됩니다. 然后就跳到以赛亚了。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啊，当乌西亚、约坦、亚哈斯、西西家做犹大王的时候，亚摩斯的儿子以赛亚得末世。 유다 왕국의 역사는 끝났지만 犹大王国的历史虽然结束， 유다 왕 때인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글이 지금 시작되는 거죠. 但是在这里呢，就是当之前这些王乌西亚、约坦、亚哈斯等这些王做王的时候，那个时候被呼召为先知的这个书却在这儿延续了。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이사야서의 제목이? 以赛亚书的题目是什么呢？ 여기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在一节就谈到了说，他的书的内容是什么？论到犹大。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계시라는 거죠. 就是讲论以赛亚从上帝那里得的关于耶路撒冷和犹大的启示。 지금과 열왕기 하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왕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虽然在列王记那里记录的是耶路撒冷灭亡了， 근데 然后王也都被掳走了。 그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 조금 다시 신분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일 때 但是当最后讲论那个被掳走的王开始逐渐抬头了，身份逐渐要恢复的这个状态下， 이사야서는 그 포로라는 위기 안에서 예루살렘의 운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죠. 然后进到以赛亚这里，重新去默想，在那种即将要被俘虏时的那种危机，信仰危机。 그리고 다시 그 예루살렘에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죠. 也是争取给人带来那种对恢复的盼望。 이사야 선지자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로 되어 있는데 这里面谈到以赛亚是亚摩斯的儿子以赛亚。 주전 742년에서 689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실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主张他是主前742年到主前689年间生活的一个真实人物。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예언자라고 말했지만 以赛亚称自己为先知， 자기 책을 예언이라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예언자라고 하진 않아요. 啊，不是，他没有称自己是先知，他称自己写的这个书呢，是从上帝那里得的默示，是预言，但是他没有称自己是预言者。 근데 이 이사야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냐 그러면 那以赛亚是什么身份呢？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던 최고위층 시민이었다라는 거죠. 他是生活在耶路撒冷的，可以说最高身份的那种士兵。 그 왕실의 구성원을 잘 알고 있었고 他非常清楚王室的构成人员， 왕하고도 쉽게 접근했어요. 他也轻易能见到王。 이사야 8장 2절. 在以赛亚书的8章2节，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我要用诚实的见证人祭司乌利亚和耶
比利家的儿子撒加利亚记录这事。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가 이사야하고 친했네요. 看起来祭司乌利亚和耶比利家的儿子撒加利亚跟这个以赛亚很亲。 이사야 2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以赛亚书的22章 15절 16절 15、16节。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说主万军之耶和华这样说：你去见掌银库的，就是加宰舍伯纳， 국고를 맡았던 셈나를 알고 있어요. 就是负责国库的这 그 个舍 사람을 만날 수 伯纳，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是他能够见到。 여러분 쉽게 시진핑 만날 수 있나요? 大家怎么样能轻易见到习近平呢？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 별로 쉽게 못 만나요. 我也不那么容易见到我们国家的总 근데 统。 이 목사님이 돼갖고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成了牧师这个身份以后，能轻易的见总统，这样的牧师没几个吧？ 근데 여기 이사야가 지금 왕실의 사람들하고 쉽게 만날 수 있었다는 让我 거죠. 们看这个以赛亚呢，他能轻易的见到一些王室成员， 이 왕을 만나는 것도 별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아요. 似乎他见王也不那么难。 그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在以赛亚书的7章3节啊， 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가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耶和华对以赛亚说：“你和你的儿子施雅雅述出去，到上池的水沟头，在漂布地的大路上去迎接亚哈斯。 뭐 아하스가 그 당시 왕이었는데 亚哈斯是当时的王， 아하스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나 봐요. 看他见亚哈斯不那么难。 그러면 그것은 이 이사야의 신분이 그만큼 좀 최고유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所以我们借此能看到，以赛亚的身份应该是在当时那个社会的最上层。 어쨌든 이 사람이 예언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성전 제의, 성전 제사와 관련된 예언자였다라는 것은 那我们也能看出他是一个预言者，而且是关乎于圣殿祭仪这方面的预言者。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 모습이나 在6章啊，在以赛亚书6章，我们看到他在圣殿里见到幻象。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최고위층이라는 그 배경이나 对， 그런 것들이 제의예언자였다는 그 증거라는 이야기죠. 这些都能提供他是怎么说呢？刚才我们提到的这个社会最上层人士，而且是这个在祭仪方面的这些怎么说，跟祭仪有关系吧？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이사야를 확실히 제2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我们可以这么推测，但不能明确的就说他是一个负责祭仪这方面的一个祭司啊，或者是预言者，我们没法这么说。 그래서 이 이사야를 예루살렘 최고유층으로는 인정을 해도 이 종교제도와 관련된 지도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比 거죠. 如说，我们忽然那么猜测啊，我们可以认可他是社会上层人士，这点可以认可，但是他是负责祭仪这方面的祭司等宗教这方面的领袖，我们只能是推测，不能那么认可。 이사야의 시대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이니까. 在以赛亚的时代，都谁做王了？乌西亚、约坦、亚哈斯、西西家都做王了。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아수르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멸망시키기 직전이니까. 这个时代呢，正是亚述要进攻北以色列，将北以色列灭亡的那个前期。 국제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지금 커나가고 있는 아수르를 알고 있었던 때라는 걸 볼 수 那 있죠. 只要是一个关心国际形势的人，就能够看到亚述正在壮大，要带来危机。 이사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도 강조하고 또 위로를 강조하면서 那以赛亚一边强调上帝的审判，一边又强调上帝的安慰。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가 없으면 예루살렘이 존속될 수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他就主张说，如果不与上帝建立这个妥当的关系的话，保不住耶路撒冷。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인물이 실제 인물이긴 한데 以赛亚的确是个实际人物。 이사야 66장 전체가 바로 이 이사야라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那是不是这66章全是这个真实人物所写的呢？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다. 有一些疑点使我们很难这么看，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이 좀 달라지고 因为历史背景确实不一样， 문학적 표현도 달라지고 一些这个文学表达方式也不一样， 신학적인 관점도 달라서 신학적 관점. 神学性的这个观点也有不同。 그래서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 주장이 되죠. 所以学者们主张啊，以赛亚书可以分成3个部分。 그래서 아마 이사야가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설교들이 전승되면서 所以当时以赛亚所讲的那些道啊，可能传承下来了。 그 전승들이 계속 그 뭐랄까 확장되고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이 이사야서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那在众人对他讲过的道进行传承、扩张和重新解释的过程当中，可能形成了现在的这个以赛亚书。 어쨌든 세 부분으로 나눠지지만 그것이 확실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虽然分成3个部分，但它也是有一贯性的。 예, 똑같은 방향, 똑같은 똑같은 소망을 공유하니까 都共同拥有，就是有同样的那种盼望。 예, 시대는 다르더라도 똑같은 이사야에 의해서 주어진 건 아니더라도 虽然时代不同，也可能不都是从以赛亚传承下来的。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을 거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기원, 동일한 출발점. 但是仍然有同样的出发点。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까 뭘로 했을까? 아까 내일 아침에 외우기로 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그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는데 就好像我刚才给大家讲了，明天早上大家要背的那段这个腓立比书4章的4到7节的这段经文啊。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더니 그 설교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 다른 데 가서 설교하게 됐단 말이에요. 那你们从我这儿听了这个段讲道，然后你拿着这段经文，拿着这个讲道，拿着这个讲章，又去别的地方，你们也要讲。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서 이 설교는 우리 홍 목사님이 했던 설교입니다 하면서 전달했단 말이지. 那就如同就是你们也尊重我，然后就讲这篇道的时候，就主张说这是我的老师这个洪老师洪牧师讲给我的，就这么主张出去了。 근데 이제 그걸 자기가 할 때는 제가 했던 그대로를 하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석과 어떤 예화들을 덧붙여서 하게 된단 말이죠. 但是你讲的时候不可能完全跟我的一模一样，你也会加上你的什么例子呀、你的解释呀添进去的。 근데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설교하면서 那别人听了你的讲道，他又上别的地方去讲了。 홍 선생이 했던 이야기를 장 선생이 했고 장 선생이 했던 것을 내가 지금 다시 하는데 然后那他就会主张说啊，这个是最初是洪老师讲的，然后张老师讲给我的，然后我现在 근데 讲给你。 내가 이 설교를 좀 타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과 뭐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하게 된단 말이죠. 他也讲这篇道，但是也会有他的理解和他需要添加的一些部分。 그런데 먼 훗날에 다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편집을 해서 이 홍 목사의 글이다라고 모아놓으려고 보니까 那后来呢，人们就是收集这些资料，想要重新把洪老师的这个道这个编辑出来。 원래 했던 내 설교하고 더해졌던 것하고 또 더해졌던 것들이 이게 뭐랄까 뒤섞여갖고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那就是我原先讲的和后来人们添加的都混淆到一起，很难完全区分的。 그러니까 배경들이 좀 틀릴 수 있어요. 所以在背景上或许有些不同， 중국에서 설교할 수도 있고 可能在中国讲过， 한국에서 설교할 수도 在 있고 韩国也讲， 일본에서도 설교할 수 있으니까 在日本也讲。 같은 설교가 장소가 달라지니까 좀 예화들이 달라지고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지. 同样的讲到在不同的地方，针对不同的人群，可能例子呀、什么侧重点呐，都有一些不一样的。 그 이사야서가 바로 66장이라는 긴 설교가 바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所以学者们猜测，可能以赛亚书也是他的这个编辑啊，可能也是经过一个这个漫长的这种过程。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가 제1 이사야라고 그래요. 那第一个以赛亚呢，被称为第一以赛亚， 1장에서 39장까지죠. 就是1到39章。 여러분 우리 총 성경이 신구약 성경 총 몇 권이죠? 新约圣不是这个我们的整本圣经一共多少卷呢？ 66권. 66卷。 이사야가 몇 장이죠? 以赛亚一共多少章66 章。 구약 성경이 몇 장까지죠? 旧约圣经多少卷？ 몇 권이죠? 39卷。 이 제1 이사야가 몇 장까지죠? 那第一以赛亚是多少章？ 39장. 그래서 이사야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장별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的确给我们一种好像以赛亚把整个新旧约圣经，这个按照他这个章回呀、就给浓缩概括了一样啊。 그리고 제1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이 내용이 구약 성경처럼 심판을 강조한다고. 而第一以赛亚呢，1到39章确实像旧约圣经体现的一样，在强调审判这个部分。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사야서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所 하는데 以很多人这样主张啊，说在以赛亚书中确实看到了好像整个新旧约的那个影子， 그건 너무나 많이 나간 거고. 这个有点过度了。 어쨌든 간에 이 39장까지 이렇게 나눠지네요. 但确实第一以赛亚呢是分到这个39章的。 그래서 이거는 아마 742년에서 701년까지 포로기 이전에 예루살렘 위기와 관련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742년에서 701년까지 포로기 이전의 예루살렘 위기. 这是742年到701这一段记录的是742年到701年之间的这种耶路撒冷所面临포기기 이전에 就是在这个被掳之前耶路撒冷所面临的危机。 이게 아마 이건 8세기에 기록된 책으로 보인다는 거죠. 把它猜测是8世纪时记录的。 여러분이 39장까지 딱 가면 39장하고 40장하고 갑자기 내용하고 문체가 다 틀려져. 确实我们能看到这个跨过39章1到40章文体啊，这个主题啊完全不一样。 그래서 39장까지 1 이사야, 40장 이하로 또 다른 이사야로 나누는 거죠. 所以就学者们这样分，1到39章是第一以赛亚，然后40章往后呢又是别的以赛亚。 그래서 1장에서 39장을 한 책으로 보아도 이것도 역시 또 많은 구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即使1到39章是同一本书，或者就是说同一个以赛亚，它也有어떻게 6개로 나눠진다. 也能分成6个部分呢。 그 중에 아마 3개 정도가 이 이사야라는 역사적 인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처럼 보인다. 啊，也能分成4个材料吧，然后其中3个应该是跟历史上的这个真实的以赛亚是有关联的。 그래서 이 8세기 이사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료가 1장에서 12장까지죠. 所以在8世纪当中， 8세기 예언자인 이사야와 네.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료가 1장에서 12장까지라고. 就与8世纪的这个以赛亚关联的最重要的资料是1到12章。 그래서 이 1장에서 12장 내용을 보면 看1到12章的话， 토라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这里在预言呢，因着不顺从陀拉的缘故啊，耶路撒冷将要迎来上帝带来的这种审判。 1장 2절로 6절, 1章的2到6节， 2장 6절로 22절, 2章的6到22节， 3장 1절로 4장 1절, 3章的1到4章的1节， 5장 1절로 7절, 5章1到7节， 8절로 30절. 8到30节。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어쨌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这些部分都是强力的在警告耶路撒冷要受审判了。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면 정말 뭐랄까요 그 안타까움 그런 안타까움들이 그냥 묻어나죠. 确实，我们一读以赛亚的第1章啊，心里就能涌出那种很惋惜的那种感觉。 1장 2절부터 제가 좀 我 읽어보면 们读一下，我来读一下1章2节啊。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天哪，要听地呀，侧耳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因为耶和华说：“我养育儿女，将他们养大，他们竟背逆我。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牛认识主人，驴认识主人的槽，以色列却不认识，我的民却不留意。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哎，犯罪的国民，带着罪孽的百姓，行恶的种类，败坏的儿女。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도다. 他们离弃耶和华，藐视以色列的圣者，与他生疏。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你们为什么屡次悖逆，还要受责打呢？ 온 머리는 병들었고 你们已经满头疼痛，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全心发昏，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从脚掌到头顶没有一处完全的，尽是伤口、青肿与新打的伤痕，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都没有收口，没有尝果，也没有用膏滋润。 그렇게 두드려 맞고서도 잘못했다고 또는 그것들을 고침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也 이야기죠. 就是说被打成这样了，根本就不认错，也不打算得医治。 이 이사야서의 그 내용들이 지금 처음부터 강력한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所以 있어요. 我们看以赛亚的这个内容，从一开始就宣布了这个严重的审判。 이런 자료, 이런 그 심판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查看这些审判资料呢，体现出2个特色。 이 약속들은 그 심판에 대한 예견들은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과 함께 공이 같이 나타난단 말이죠. 就是说，大项目 심판이 가혹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회복될 것을 말한다는 이야기. 也就是一边讲着这个审判的这个残酷，另一边又讲着这些会恢复的。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심판을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서 就是一边讲着审判，另一边又讲着会重新恢复的。 거룩한 성읍이 회복될 것이고 就说这个圣洁的诚意会得以恢复。 2장 1절로 4절.
2章的1到4节，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圣殿会恢复， 4장 2절로 6절 4章的2到6节， 왕정이 회복될 것이고 王政会恢复， 9장 1절로 7절 9章的1到7节，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新创造会成就的， 11장 1절로 9절 这是11章的1到9节。 이런 등등으로 이사야의 이 예언을 보면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죠. 通过这些看到是要审判，但是上帝会恢复这一切的这种盼望也跟随。 그러니까 이 이사야 예언은 항상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회복을 항상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네요. 所以虽然他在宣布着审判呢，就以赛亚的这个预言呢，虽然一边宣布着审判，预言着审判，另一边呢也始终带着这一切都会恢复的这种盼望。 두 번째는 第二点， 7장과 8장에서 아하스 왕이 불신앙의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7到8章呢，将亚哈斯作为不信仰者的一个这个模型，出现了。 이 뭐랄까요? 이 아하스 왕이 바로 이 모든 불신앙의 하나의 대표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也就是用亚哈斯来代表一切的不信仰。 그래서 7장 9절에서 예언자가 신앙을 표현하는데 所以在7章9节呢，这个先知 7장 9절 7章9节，先知表达了他的信仰了。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8절 9절이 함께 있나 보네요.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그래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8到9节，7章8到9节。原来亚兰的首都是大马士革，大马士革的首都是利逊，首领是利逊。65年之内，以法莲必然破坏，不再成为国民。以法莲的首城是撒玛利亚，撒玛利亚的首领是利玛利的儿子。你们若是不信，定然不得力。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건데 就是再也得不回这个城了。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如果你们不信，就一定会这样。 그래서 이 예언자가 지금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걸 볼 수 所以 있어요. 能看出先知在这里在强调，在敦促信心。 그래서 1장 12장이 심판과 약속이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있는데 所以我们看到1到12章呢，是同时在讲论着审判和 약속. 和应许。 근데 이 이사야 전체가 이 심판과 약속을 함께 공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죠. 也就是在这个整个以赛亚书当中呢，审判和应许这两个是有2条主线并行。 이사야 전체를 요약을 하면 如果概括整个以赛亚书， 포로와 죽음으로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데려가 하강. 这个 포로와 죽음으로 계속 예루살렘이 내려가지만 因着俘虏和死亡的缘故，耶路撒冷不断的下沉。 새로운 삶과 행복으로 예루살렘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약속. 但是因着新的生活和幸福的缘故，被应许，这个因着应许了这个刚才说的幸福和什么什么的这个缘故呢，它还会上升。 이사야서는 이렇게 두 가지 이 측면이 강조된다는 거죠. 以赛亚书呢在强调这2个层面。 예루살렘이 포로와 죽음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지만 耶路撒冷因着死亡和俘虏的缘故，不断的在下沉。 예루살렘의 새로운 삶과 행복을 약속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但因着被应许了新的生活和幸福的缘故， 그러니까 它还会上升。 심판을 바라보지만 所以虽然能展望到审判了， 심판 너머의 소망에 대해서도 더 강조하는 거죠. 但是越过这个审判，更强调的是刚才 심판 너머의 소망을 강조하다. 强调这个盼望。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전기 예언서라고 그랬고, 아니 이게 후기 예언서라고 刚 그랬고, 才我们已经说了，这是属于后先知书。 예언서가 우리가 지금 이 포로기 때 다시 재편집된 것을 봤으니까 전기 예언서에서 前先知书我们已经看了，它是在俘虏时期被编辑的。 그러면 이 후기 예언서도 역시 전기 예언서가 편집된 그때쯤에서 같이 편집됐다고 이해를 하면 如果我们这样理解说，这个后先知书也是与前先知书一样，在那个时期被编辑的， 이거 역시 포로기 때 만들어진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那就可以说它也是在俘虜时期被编辑的。 이 포로기 때 이사야를 편집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바라본다는 거죠. 在这个俘虏时期来编辑以赛亚书呢，一边回望着上帝的这个审判，一方面又宣扬着这个恢复吧，宣扬着这个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바라본다는 거죠. 就是仰望的那种
耶路撒冷能可以恢复的这样的盼 예루살렘 望。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耶路撒冷此刻已经完全灭 그다음 亡， 백성들도 다 흩어졌는데 百姓也都分散了。 거기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선포한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수집되고 모집되고 있는 게 이 책이라는 那 거예요. 在这一刻去收集和编辑以赛亚所讲的那种关于恢复的那些预言， 자 就是这本书。 1장에서 12장이 이사야 예언자하고 가장 연결됐다면 이사야 1장에서 12장이 이사야 역사적인 이사야 예언자하고 연결된 것이 분명하다면 如果1到12章切实的与历史上的这个就是刚才说的这个8世纪的以赛亚是有关联的。 그때는 이게 아하스 왕 때 것으로 지금 이야기 我 되네요. 们知道那个时候是亚哈斯时代， 근데 이제 히스기야 때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또 있죠. 那么还有西西家作王的时期有一段可以认可是他。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아들인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亚哈斯的儿子西西家， 이게 28장에서 31장 从28到31章， 그리고 그 부록으로서 32장과 33장. 作为他的附录的32和33章， 그러니까 28장에서 33장까지가 바로 히스기야 때 것으로 연결되네요. 也就是 이해되네요. 28到33章这一段呢是这个西西家作王时发生的事。 그래도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大兄弟 이사야가 예. 왕에게 전달하는 예언의 내용이 뭐냐? 啊，那以赛亚向王所传达的预言的，或者说这个消息的内容是什么呢？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한 정책을 수행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예. 전제로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걸 실행하라는 거죠. 就叮嘱西西家要，以上帝的怎么说呢？就以上帝的法则来制定政策。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근본으로 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라는 也 거죠. 就是你要思想着，如果是上帝统治，上帝会怎样统治？你带着这个想法去制定你的政策。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화로다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의해서 신탁들이 이어지네요. 啊，在这里呢是以祸灾这样的这个开头来讲论这个对西西家的叮嘱啊。 그게 28장 1절, 28章的1节， 29장 1절, 29章的1 1절, 节， 30장 1절, 30章的1节， 31장 1절, 31章的1节， 33장 1절. 33章的1节。 이때 보면 여기 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这里 거죠. 都说祸灾，祸灾， 절수 다 적었어요? 都记了吗？ 그 각각의 절수의 절에서 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这里面都谈到了祸灾。 이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사야서의 다른 구절에도 나타나네요. 当然了，祸灾还出现在这其中的其他经文里面。 5장 8절, 5章8节、 11절, 11节、 18절, 18节、 20절, 20节、 22절, 22节、 10장 1절. 10章1节。 이런 등등해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화 있을진저 하고 있는 거죠. 就像这样，以赛亚不断的在说要有祸了， 이 要 화 有祸了。 있을진저라는 성경적인 용어는 어떤 것을 가리키나요? 화 있을진저라는 이 선포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고. 啊，宣布要有祸了的这样的宣布有什么样的意义呢？ 이 공동체들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를 알리는 거죠. 위기. 就是对听到的人呢，唤醒他们的危机，就是危机意识，让他们认识到有危机。 너희들이 지금 곧 화가 닥칠 때다.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就是宣布说你们现在要有祸了，就是这个。 특별히 28장에서 31장이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在 28장에 31장 28到31章， 히스기야의 통치를 보여주는데 能看到西西家的统治，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但是是在危机当 이 中。 이야기가 열왕기하의 18장에서 20장까지와 연결되잖아요. 这个部分与列王记下18到20章的内容呢是并行的。 자, 우리가 금방 열왕기하를 공부했는데 我们刚学了列王记下， 열왕기하고 연결되는 이사야서가 바로 열왕기하 18장, 20장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한단 那 말이죠. 么在紧接着挨着这个列王记下的这个以赛亚书当中，在28到31章中就重述了列王记下18到20章的 그래서 内容。 그 내용이 36장에서 39장까지 나와 있네요. 不是28到31章，是在36到39章中重述了。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의 설화가
36장에서 39장에 나와 있는 거죠. 也就是王下18到20章的内容，在以赛亚书36到39章重新出现。 이게 뭐랄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탁이 아니고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설화를 기록하고 那 있는데 一段记录的不是上帝托以赛亚要宣布的内容，而是记录了一些叙事的东西。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것으로 我 보인다. 们能看出它是有一定的意图这样编辑的。 이 뭐랄까요 아수르의 외교관들이 아수르의 외교관들이 이 연설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这里面谈到了亚述的这些所谓的外交官所说的话。 이사야 36장 4절로 10절 以赛亚书36章4到10节， 13절로 20절 13到20节， 37장 8절로 13절 37章8到13节。 여기서 이방인의 외교관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这里在通过外邦人的外交官在预言着什么？ 36장 4절로 보면은 在36章4节以下啊， 랍사게가 말하죠. 是，是的，36章的4节以下，拉伯沙基，他在说话。 랍사지? 랍사지. 拉伯沙基， 랍사게가 말하기를 他说呀， 야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说你们去告诉西家， 우리 대왕 아수르가 말하는 것이 네가 누구를 의뢰하냐? 亚述大王如此说，你所依靠的有什么可障碍的？ 네가 싸울 수 있다고 말하지만 네가 누구를 의뢰하면서 나와 싸우겠느냐? 啊，你说你能打，那你是靠谁觉得能跟我打？ 네가 애굽을 의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상한 지팡이에 불과하고 看起来你依靠的是埃及，但埃及就是被压伤的这个伪杖啊。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말하지만 有人说是要靠这个耶和华， 그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他有什么力量呢？ 내가 너에게 말을 1000匹를 주어도 너희가 그 탈자를 얻을 수 있겠냐? 我给你2000匹马， 너희가 말을 1000匹를 주어도 그 탈자를 네가 만들 수 있겠느냐? 탈자가 뭐예요? 그 말을 탈 수 있는 사람. 啊，就算我给你2000匹马，你有能这么多人能骑吗？ 이래서 이게 랍사게가 아주 그냥 유대인들을 막 무시하는 我 거죠. 们看到拉伯沙基如此的藐视小瞧犹太人， 이사야 36장 13절에 보면 在36章的13节呢， 그것도 이제 또 유다 방언으로 말한단 말이야. 并且他用犹大言语在这么说 이제 。 외교관들이니까 여러 언어를 했단 말이지. 毕竟是外交官呢，会多种语 너희가 言。 이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说你们要听亚述大王的话， 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都别被西西家骗了。 그가 너희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你觉得他能救你吗？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데 他说要靠这个 그래서 上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거라고 히스기야가 말하지만 西西家却虽然告诉你们说，哎呀，靠上帝来救我们， 히스기야 말 듣지 마. 但是你们不要听他的 그리고 话， 우리에게 항복해. 你们要降服于 그리고 我们， 너희가 이 포도와 무화과나무 먹을 것이고 우물을 마실 수 있어. 这样你们才能吃葡萄和无花果，然后才能喝自己井里的水。 혹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끄임받지 마라. 속지 마라. 就算西西家主张说靠耶和华来拯救，你们也不要被他骗了 열국의 。 신들 중에 누가 이 아수르 왕에서 그 나라를 건진 신이 있냐? 这列国都有神，哪一个从亚述王手中救了自己的国家呢？ 사마리아를 건졌느냐? 撒玛利亚得救了吗？ 어떤 신도 이 아수르 성에서 건진 그 신이 없다. 没有能从亚述王手 이게 中 막 救人的神。 난리 치는 거죠. 哎，在这块儿哪里亲他？就是装蛋的在这儿。 그럴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고 하면 这个时候 막 的意思 가서 사정하죠. 야, 이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니들 말로 해.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막 그러는 거잖아요. 啊，这个时候，这个你说犹大得多软弱，得多无力到什么程度啊？拉伯沙基说这些话，他们只能去求说，你别用犹大话说了，这个就用你们的话说，我能听懂。 이럴 때 히스기야가 뭘 하냐? 这个时候西西家在干嘛？ 기도를 하죠. 他在祷告。 37장 15절로 20절. 37章的15到20节， 37장 15절로 20절. 15到20节，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向耶和华祷告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坐在二基路伯上万军之耶和华以色列的神呐、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你唯有你是天下万国的神，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你曾创造天地。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耶和华，求你侧耳而听，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耶和华，求你睁眼而看。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사자로 사내립이 사자로 말미암아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要听希拿基利的一切话，他是打发使者来辱骂永生神的。 여호와여 耶和华，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亚述王果然使列国和列国之地变为荒凉，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将列国的神像都扔在火里， 그들은 참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因为他们本不是神，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乃是人手所造， 나무와 돌입니다. 是木头石头，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는데 所以灭绝他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耶和华我们的神啊，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求你救，现在求你救我们脱离亚述王的手，使天下万国都知道唯有你是耶和华。 이런 기도들을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살살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려. 약 올린다는 말은 몰라?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쉬운 말은 모르네. 그 뜻을 약간 좀 아는 것 같은데. 약 올린다. 살살하니까. 그렇지 살살 약 올려. 就是听这个祷告呢，就能看出七七家在一点一点的，就是啊，这应该怎么说？像套近乎呀，是或者是 조금 화나게 한단 말이지. 就是用点这个手段，让你不得不这么去做，能理解这意思 온 吧？ 나라가 다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就是你看他对上帝说，你看列国都被亚述灭了， 우리도 망하면 하나님도 다른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那如果我们也灭了，那你跟那些神不就没什么区 하나님 别？ 우리를 구원해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이 되는 거예요. 这个时候，上帝，你只有救我们，才证明你真的是神。 야, 이런 기도들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사실은. 做这种祷告也需要有自信的啊。 그때 이제 이사야의 신탁이 제시되죠. 这个时候，以赛亚就将神的这个话转达他们。 37장 22절로 26절. 37章的 22절로 26절. 22到26节。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이같이 이르시되 所以耶和华论他这样说：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西安的处女藐视你，嗤笑你；耶路撒冷的女子像羊。 네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你辱骂谁，亵渎谁？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행한 것은 누구에게냐? 扬起声来，高举眼目攻击谁呢？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乃是攻击以色列的圣者。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을 숯불에 이를 것이며 你见你的臣仆辱骂主说：“我率领许多战车上山顶，到黎巴嫩极深之处，我要砍伐其中高大的香柏树和佳美的松树。我必上极高之处，进入肥田的树林。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我已经挖井喝水，我必用脚掌踏干埃及的一切河。”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耶和华说：“你岂没有听见？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我早先所做的，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古时所立的吗？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느니라. 现在见你使坚固城荒废，变为乱堆。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예언이 지금 주면서 这时是上帝借着以赛亚呀，将他的这个话呢 아시리아 赐给以色列， 아수르가 그렇게 위협하지만 就是在讲论亚述虽然这么的有威胁， 하나님께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但 말하고 是 있는 거죠. 根本不足以与上帝对抗。 이사야 37장 6절에 보면 在以赛亚书37章6节，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以赛亚对他们说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要这样对你们的主人说，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就是告诉王这样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要这样对王说啊。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耶和华如此说：“你听见亚述王的仆人亵渎我的话，不要惧怕，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我必惊动他的心，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요 我要他听见风声就归回本地，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시고 我必使他在那里倒在刀下。” 이게 헛소문 듣고 들어가고 그 나라에 가고 죽어버리잖아요. 他就是听到的一些这个风声，就赶紧回国，结果死了。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것은 그 아수르가 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就 거죠. 是以赛亚在这预言什么呢？就是亚述带来的威胁，对上帝来说什么都不是。 그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이 이 놀라운 구원을 얻는데 这以色列要从这个亚述的军队当中呢，得到那惊人的救恩。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为什么会这样？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그렇게 됐고 是根据上帝对大卫的那种，大卫之约的那种信实，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그것의 근거에서 그렇게 된 거죠. 是根据上帝治理
来得出的。 이사야 37장 33절로 35절에 보면 37章的 33절 3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所以耶和华论亚述王如此说：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他必不得来到这城，也不在这里射箭，也不拿盾牌到城前，也不筑垒攻城。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他从哪条路来，必从那条路回去，必不得来到这城。这是耶和华说的。 35절이 중요하네 35节很重要。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因我为自己的缘故，又为我仆人大卫的缘故，必保护拯救这城。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이유가 뭐냐 上帝保护耶路撒冷的理由是什么呢？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 为上帝自己， 다윗을 위하여 보호한다 也为大卫来保守这城。 그래서 이 뭐랄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所以在这里也显明了这个上帝在治理以色列。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那通过这两个故事， 아하스하고 히스기야를 비교하되 将亚 아하스하고 哈 히스기야 斯与西西家进行了比较。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亚哈斯是恶王啊，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대조하고 있는 然后这个对照出西西家是一个好王。 그래서 여기 이사야 신학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성을 지키실 것이다 在这里，以赛亚在宣布说，上帝必保守这个西安城 하나님께서 啊， 어떻게든지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不管怎样，上帝会保守耶路撒冷， 인도하실 것이다 会引导他，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就借此将这种确信呢放在我们里面。 그러면 아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那亚述起什么作用呢？ 이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는 대리인이란 말이지 就是施行上帝震怒的一个代理人。 그래서 이 아수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도구 所以亚述看起来好像是他自发自主在做这些事情，但实际上他在上帝的手中只是个工具。 그래서 포로 이전에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뭐랄까요 예언들을 모아놓은 수집해놓은 그런 책이 이사야라는 거죠. 所以我们最终看出来，在这个在这个被掳之前的那些预言呐、等等这些资料收集而来形成的就是这个 그게 以赛亚书了。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세 개의 본문 我们刚才看了3段本文， 이사야 1장에서 12장 首先是以赛亚书1到12章， 28장에서 33장 然后28到33章， 36장에서 39장은 36到39章，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这里在主张着上帝强有力的在治理，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也 거예요. 就是在主张上帝的掌管，上帝的主张才是上帝的主掌才是最重要的。 그래서 이사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평강이 올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평강이 올 것이다. 啊，所以在这里给人种下一个什么希望呢？因着上帝治理以色列，所以以色列必有平安。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固然此刻在宣告着审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但是最终上帝会给以色列平安。 이걸 가르치는 몇 가지 또 다른 문단들이 있단 말이죠. 那还有一些这个段落呢，是在教导这一 우리가 点。 제1 이사야를 6개 문단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刚才我们不是说了吗？第一以赛亚是分成六个文段，就是 그런데 6 지금 段的。 우리가 앞에서 세 문단을 봤을 때 그건 이사야로부터 유래한 그 예언들인데 刚才我们看了3段，认为那3段是真实的跟以赛亚有关的，以赛亚这个人有关。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조하는 예언들이라면 那些都是强调上帝治理。 이제 이 앞으로 살펴보는 세 가지 那 본문은 接下来要看的3段，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그 평강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는 就 거죠. 在主张因着上帝在治理，那么耶路撒冷一定有平安。 그 첫 번째가 13장에서 23장까지 민족들에 대한 신탁이 나오네요. 首先是13到23章的是关乎于民族的这个心态
信托，你说信托这个词可能大家有点不明白，其实 예언이라고 그러죠. 就是预言吧，神说的话，神的启示。 우리가 이 신탁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我们经常用这个信托这个词。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라는 거지. 其实信托指的是什么？上帝给的这个嘱托，就这个意思。 그래서 이게 지금 13장에서 23장까지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언하는데 所以在13到23章啊，这里面就讲论了这些民族将会怎么样。 이게 각 선지서들마다 민족들에 대한 이러한 신탁들이 계속 있죠. 是的，我们在先知书里面经常，基本上每个先知书都提到各个民族将会怎样。 각 선지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선지서를 보겠지만 이 선지서들마다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들이 있어요. 我们几乎在接下来我们会看很多先知书，几乎每个先知书都有对各个民族的这个审判呐、还有他的命运将会怎样的那种宣告。 그래서 민족의 이름을 부르고 국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들을 정죄하는 거죠. 所以就是呼唤着这个国的名，然后对他进行这个审判。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민족들도 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这是在表明什么呢？不止以色列由上帝掌管，所有的民族都由上帝掌管。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同时反过来说，所有的民族也都应该认识到他们是由上帝掌管。 지금 우리가 이걸 자연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这个我们称为自然神学啊。 하나님께서 그 신해산의 그 계시가 아니더라도 일반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就是上帝即使不在这个西乃山显明自己，他也在怎么说呢？在向所有的民族都在启示着他自己。 예,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셨던 것처럼 就如同挪亚时代，上帝定了这个彩虹之约，以至于使所有的人都能认识他一样。 신해산 계명과 필요 없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있다는 거죠. 那么不需要西乃山这个之约，所有的民族也都应该认识上帝。 이사야 2장 1절로 4절을 보면 在以赛亚书的 2장 1절로 4절 2章1到4节， 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亚摩斯的儿子以赛亚的末世论到犹大和耶路撒冷，末后的日子耶和华殿的山必坚立，超乎诸山，高举过于万岭，万民都要流回这山。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必有许多国的民前往说：“来吧，我们登耶和华的山，奔雅各神的殿。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主必将他的道教训我们，我们也 이는 要行他的 율법이 路。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因为训诲必出于西安，耶和华的言语必出于耶路撒冷。 자, 율법이 원래 어디에서 나왔는데? 这里面我们翻译成训诲了，在韩国语中是律法啊，律法。那律法原来是出于哪儿啊？ 시내산에서 나왔는데. 是西安山，西乃山呢？ 근데 여기서는 어디서 나온다고 这 그래요? 里面却说什么？ 시온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说训诲必出于西安。 근데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알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단 말이죠. 而且为了能够认识在西安出来的这个律法，所有人都要前往这座山。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은 유대인을 위한 거라면 所以如果说西乃山的那个律法是为犹太人 이 的， 시온산의 율법은 이 온 민족들,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민족들을 위한 율법이란 말이지. 那西安山出的这个律法却是为万民的，所有的民都要到这儿来听律法。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거라는 거죠. 所以这里面在讲说，律法必出于西安，耶和华的言语必出于耶路撒冷。 그래서 그가 어떤 율법을 주시느냐 那 그러면 他要赐什么样的律法呢？4节，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他必在列国中施行审判，为许多国 모든 民 백성을 断定是非 심판하시는데 。也就是他要审判所有的百姓，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他们要将刀打成犁头，把枪打成镰刀，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把枪打成镰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자신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这国不举刀攻击那国，他们也不再学习战士。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이 평화가 오는데 于是因着最后的时候，上帝审判万民，就带来了和平。
전쟁 무기 대신에 이 농기구들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로 갈 거라는 거지. 就会有什么样的样式出现呢？不再造武器了，而是去造这个农具。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 여기 13에서 23장에 나오고 있네요. 13장에서 23장까지 그렇게 모든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다고. 那么后面的这个13到23章，这里就记录了关乎于这所有民族的预言。 그래서 바벨론에 관한 13장, 14장의 신탁을 보면 关于巴比伦的这个13到14章的这一段呢， 초강대국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超强的这个军国巴比伦呢，也要受到上帝的审 근데 判。 이게 8세기에는 바벨론이 있지도 않았었단 但是 말이죠. 8世纪的时候根本没有巴比伦呢。 8세기에는. 8世纪， 그러니까 이 구절을 8세기 때 걸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所以 이야기. 这一段经文我们很难说它是8世纪写的， 그래서 아마 그 이후의 것을 벌써 반영하고 있는 거죠. 应该是在反映后来才有的事。 그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가져오는 거죠. 总之，在这里面表明说，这个万国都要受审判的这点，就给以色列民带来了安慰。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민족들로부터 지금 압제받고 있는데 因为以色列此刻的以色列啊，正受万民的这个欺压呢。 그 압제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但向他们宣告说，这欺压你们的万民都要从上帝那里受审判，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다는 거죠. 那就表明以色列怎么样？他有盼望。 그래서 민족들에 대한 신탁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가져오는 걸로 되고 所以 있네요. 这一段记载也是关于万国的这种信托，这个关于万国的这个信托呢，是要给以色列带来盼望。 그 다음에 24장에서 27장은 然后24到27章呢， 우리가 이걸 제4 이사야라고도 하고 这个也有人称它为第4以赛亚， 제 이사야의 작은 묵시라고 할 정도로 称为以赛亚的 작은 묵시수. 小末世， 아주 굉장히 독특한 문단인데 是很特别的一段文章。 이게 아마 이사야서에서 가장 후대에 이루어진 그 문헌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也有人主张说这一段呢是最后期制成的一段文章， 배경과 시기가 없고 배경과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完全没有提背景和时期。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포괄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就主张呢，上帝总领或者说这个统括的掌管全宇宙。 24장이 가혹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24章在讲论残酷的审判， 25장에서 27장이 그 이후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5到27章在讲之后的盼望，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해서 在主张上帝掌管一切的那个主权。 여기서 육체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서 这里也有关于肉身复活的确信呐、 그 고통에 대한 고통받는 자들을 이렇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데 给那些受苦的人带来安慰和盼望。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죽음조차도. 就连死亡都破坏不了从神而来的安慰。 25장 6절로 8절, 25章的6到8节， 26장 19절, 26章的19节， 25장 6절 7절 보면 6, 7, 8절 보면 26章也有。 25장 6, 7, 8. 25章的6、7、8。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인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说这个万军之耶和华必为万民用肥甘设摆筵席，用陈酒和满髓的肥甘，并澄清的陈酒设摆筵席。 또 7절도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그 과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정을 제하시며 7节又说他又必在这山上除灭遮盖万民之物和遮蔽万国蒙脸的帕子。 8절에 보면 8节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他已经吞灭死亡直到永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主耶和华必擦去个人脸上的眼泪，又除掉普天下他百姓的羞耻。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죠. 这里面谈到说他要把死亡灭掉。 26장 9절에 보면 那26章的9节、 주의 19节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